자,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우리 꿈 같은 구절이죠. 믿고 싶은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구절.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을 하죠. 시작.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엄선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주님은 오늘 왜 오시나? 주님은 왜 오셔야 하는 거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왜 오시는가? 그냥 무작정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시는 이유가 있죠. 그냥 주님 오십시오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왜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튼 소리 안 하죠. 그래 올바로 성경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침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갖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겠죠. 셀 수 없이 많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특권이 있어요. 그 아무나 가지는 건 아닙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 이민족에 약 20만 권 정도 보급됐다 그럽니다. 근데 대다수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 회원은 당연한 거고, 사건 목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걸 원본이라고 보고요, 원본. 그 목사들만 보고 성도들한테는 그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예배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고난을 부여해 준 거.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또 성경적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진리의 지식 서적들, 또 학교, 신학교, 여러분 마음만 할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리의 보고 속에서 들어와요. 여러분이 시간만 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진리를 취할 수 있는 놀라운 곳에 와 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설마 그리 좋은 자리야?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라고 오전에 설교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귀한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말로 바로 다이렉트로 취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월간지, 개간지 얼마나 많은 진리의 보고 같은, 근데 그걸 매월 여기다 빛에 한 권씩 가져가게 하면서 그걸 안 봐. 뭐게 가져갑니까? 봐야죠. 또 보고 나면 유세에 돌려주기도 하고, 또 좋은, 또 부족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여기서 한 권씩 더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 값 없이 주셔, 값 없이. 우리 성도들이 원하면 빛을 내서라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리 선배님들이 계세요. 러크만 목사님, 이승호 목사님,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 먼저 가서 다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성경대로 해. 그걸 다 알려 주신 거예요. 오늘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근데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특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성경적 관점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서적, 저 뒤에 우리 한 260종, 우리 약 300여 종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봅니까? 돈 주고 사보려고 하면 힘들어요. 값없이 가서
제발 좀 이름만 쓰고 출구 이름만 쓰고 가면 얼마든지 다 볼 수 있어. 공짜로 값없이 그것도. 너무 풍성하니까 귀한 줄 모르죠. 만약에 이제 한 권을 광고에 내놓고 한다면 저 한 권을 읽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다 마음껏 읽으라 그러니까 안 읽어요. 저것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출간된 서적들이에요. 그냥 아무 서적이 아니에요. 저건 완전히 엄선된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옆에 지금 손만 뻗치면 바로 있어요. 돈 주고 안 사도 돼요. 오늘 갖고 가서 언제 같이 입고 오겠다. 이거 날짜만 써놓으면 언제든지. 예? 한 권에 3만 원,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서 여러분 값 없이 가서 그대로 공부할 수 있고 진리 지식 취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물가에 내가 데리고 가지만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여러분 자유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선된 진리의 지식으로 여러분은 무장을 해야 그러한 엉터리 같은 일들을 이렇게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안에 늘 그하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직결되는 직결.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엄선된 진리의 지식. 주님은 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셔야 되는가? 왜 오셔야 됩니까? 한 가지씩 이야기해봐요. 한 가지씩. 주님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죠? 꼭 오셔야 돼요. 안 오실 수가 있다? 이건 없어요. 왜 꼭 오셔야 되는가? 왜 꼭 오셔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먹고 살고 잠시 있으니까 여기가 본향이라고 혹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셋째 하늘에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곳, 영원히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거할 본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거할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볼 필요가 뭐가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사실로 맺되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그럴 것이야가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된다.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꼭 온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니 0.1%도 차가 없이 주님은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온다는 거 기다리고 얼마나 헛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로 나누어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으면 2000살도 넘었겠다. 2000살 넘은 사람이 어찌 지금 오겠냐. 그 꿈에는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도 2000살 먹은 모습으로 여기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살로 계실까요? 아까 보니 그랬습니까? 예? 33. 정확히 말하면 33.5세죠.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모습 나이가 33.5세. 그 모습, 33.5세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온다 그랬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언제나 오늘이고 언제나 현재죠. 하나님,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3.5세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안 믿기십니까? 근데 여러분도 33.5세로 나이를 거꾸로 먹고, 여기 있는 분들은요, 나이를 다 거꾸로 먹게 돼 있어요. 그 옛날 말이 나이 거꾸로 먹게 생긴데, 그 말이 그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여러분 나이를 거꾸로 먹어버려요. 33.5세로 다 바꿔져 버립니다. 이성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33.5세로. 그래, 오늘 성경 구절이 이걸 안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믿기 싫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33.5세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운 세상에 왜 주님께서 오셔야 될까? 좀 평화롭게 만들고 화평스럽게 만들고 난 뒤에 오시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왜 오시려고 그래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쳐다보고 성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왜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시 영접을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영접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3절로 저택을 아파트를 마련해서 새 방을 마련해서 온다는 것이 아니고 집 한 채를 마련해서 여러분 그 명의로 해가고 온다는 것이 아니고 저택은 수용량도 딸리고 고급스럽겠죠. 크겠죠. 저택을 니들 이름으로 한 사람 앞으로 이름을 만들어 놓고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 영접하려고 또 오셔야 돼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집 없다고 지금 속상하지 말아요. 엄청난 집이 기다리고 있다. 집이 아니고요. 엄청난 저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건 한 번씩 세상살이가 저렇다 그러면 한 번씩 떠들라 보세요.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뭘 마련하러 가요?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목적이 뭡니까? 저택을 마련해서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명의로 된 저택들을 다 누구 이름 다 적힌 저택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영접해서 거기다 저택으로 다 안내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0.1%도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한 사람은 저택 들어가다가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시겠죠. 배정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다시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이건 성경에 듣기 좋으라고 기록해 놓은 말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저택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택을 마련합니다. 물론 새하늘 새 땅인데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새하늘 새 땅의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가로 세로 2,500km예요. 높이가 2,50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베트남까지가 가로 세로 그런 정도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그 사각형으로 보면은 그 넓이, 높이도 그 높이 정도가 새하늘 새 땅. 어디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 안에 새하늘 새 땅에 여러분의 저택이 영원히 살 저택이 이름이 적혀갖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의 각 이름.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이기 때문에 100% 믿어도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전주성경 침례교회에 있다 그래서 그 저택 이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조건이 있다니까요. 이명경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기 와갖고 구원도 안 받고 거짓말로 구원받은 척하고 여기서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봤자 이름 없어요. 그 사람. 김재철이 그런 사람 이름 없어요.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저택을 마련해 놓은 거라고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는 거야 아니라 그때 오셔서 여러분을 예수님께 영접해서 그 저택으로 여러분 일일이 다 인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일 한꺼번에 해요. 80억 인구의 마음을 지금 한꺼번에 다 감찰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무소부재하신. 여기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 동시에 다 같이 있는,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것, 전능하신 것, 무소부재,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것. 여기도 있으면 동시에 우리 서울 성경 침례교회도 있고 저 미국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동시에 그 하시는 것. 한꺼번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꺼번에 감찰해버리고 한꺼번에 비교해버리고 한꺼번에 잘잘못을 시비를 바로 판별해버리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분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택을 마련하고 다시 와서 영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네? 주님 어떻게 오실까요? 첫째, 큰 권세와 영광으로 옵니다. 초림으로 오실 때는 범없고 보잘것 없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큰 권세와 영광 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큰 강풍 소리와.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보실랍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이죠. 이 앞구절들은 보세요.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내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성도들한테 사기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요. 어떻게 것이야?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은 어떤 살짝은이 와서 주인 모르게 와서 이렇게 도둑질에 가버려요.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지금 도둑같이 오실지 잠시 이후에 도둑같이 오실지를 모르지만 도둑같이 오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일일이 불러요. 동시에 부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천둥 소리로 나타날 것인데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소리를 천둥 소리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휴고 못 돼요.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럴 때 천둥 소리로 여러분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섭고 두렵고 천둥 소리로 들리겠지만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누구야 일어나 가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천둥 소리로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숨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야 이리 올라오니라 고생했다. 셋잔으로 가자 네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 믿고 싶어요? 믿으세요.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야 오늘 올라가자 그러는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가 야 올라가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올라가랍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좀 이따 올라갈게요. 저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올라가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 뭐예요? 지금 당장 준비하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벗어날 때 6월절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응?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즉시 지금 우리를 불러 모으시려고 즉시 지금 오셨을 때 지체 없이 떠날 준비를 여러분 다 하고 있냐 그거예요. 설마 오늘 오시겠어? 설마?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알 수 없죠. 지금 이 설교가 마칠 즈음에 설교 중에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올 수는 없죠. 근데 때가 너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셋째로 왜 오셔야 됩니까?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땅에 오실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막연히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나를 데려간갑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펼쳐보시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어주셨고 초림이었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환란 때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만 반드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민족적으로. 물론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 민족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했어요. 참고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그런 민족들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한두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서 만날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재림 온다니까 주님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자기 일터에. 네? 자기 일터에. 자기 일터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맷돌마다 한 명인가? 올라갔다니. 네? 바깥으로 한 명. 여러분 저 재림이 두 번 일어난 거 알죠? 공중 재림이 한 번 있고요. 지상 재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서 4장 16장 18절에 나오는 그 재림은 어디서 만나요? 하늘에서 끌려 올라가 랩처 독수리가 끌어올리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날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도 못해요. 그 비행기는. 성층권 벗어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랩처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몸을 잃고 끌려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버리지요, 녹아버려. 그래서 그때 썩지 않을 몸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그래서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휴거되고 주님께서 재림을 하는 거죠. 공중에서 일처럼 공중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재림이 있죠. 7년간 이 땅에 혼란이 이루어지고 나서 7년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가서 저거 받고 그 다음에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주님과 함께 땅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이게 재림은 한 번이 아니고요. 2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재림 그러니까 하나로 치부해버리니까 그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막 지금 666 벨이 침 나고 지금 난리가 아니고 믿음 천국 지옥 불신 지옥 난리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성경을 올바로 나눠봤더니 그런 일은 없구나. 내가 대환란 통과할 일은 없구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뭐 때문에 오시는 이유까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 안 왔으면 이거 언제 이런 거 듣겠습니까? 여러분 책도 안 읽어요. 설교도 안 들어요.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이 왜 온대?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지 왜 여러분이 물어요? 이제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러주셔도 여러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지금 바로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준비 다 마쳤습니까?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나와서 멸류관 주는데 자기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준비를 한 거예요? 뭔 준비를?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이거 그냥 지어낸 말입니까? 네?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성경책에다가 썩지 않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런 걸 폐기해 놓겠냐고요. 말씀을 해 놓으셨겠냐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는데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들이 있냐 이거죠.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때 말은 들었는데 정말 주님 오실다 그랬는가? 그때도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주님 오신다고. 근데 그 체계를 모르겠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우리 시간의 체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 인간적 관점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갈고는 그냥 그 시간적 관점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이틀밖에. 그래서 증거들이 있어요. 그냥 온다고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보십시오. 아까 마지막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온 세상이 불법으로 덮여 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지금 다 사랑하면 가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 없어. 그래서 올바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 왕국 복음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죠. 지금 복음 전파가 거진 다 끝까지 다 전파됐죠. 우리가 무주 9천도까지는 안 갔지만 무주 9천도 근처까지 갔으니까 거진 복음이 땅 끝까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땅 끝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지금 전파됐다고 보시면 돼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더 이상 복음 전파할 것이 없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 이제 얼마나 이제 완악해졌는가. 이제 끝이죠. 복음 전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한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귀환됐습니까?
그때 독립해버렸죠. 그런데 48년도인가요? 예. 이미 넘쳐 그때 끝나는 그때 그걸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 그래서 이미 지금 불러줘도 넘어본 거예요. 넘어버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발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봐도 과연 그런 정도로 임박해 있다는 거죠. 임박해 있다는 거죠. 나훔 2,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2, 3절 보십시오. 2장 3, 4절 보시죠. 그의 용사들의 방패가 붉게 되었고 용사들은 주홍색색이 되었으며 병거들은 그의 애비의 날에 불타는 횃불과 함께 있을 것이며 전나무들은 몹시 흔들릴 것이라. 예수님께 제점을 때는요 지축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병거들은 거리에서 사납게 달리며 넓은 거리에 이리저리 헤치며 가리라. 그들은 횃불같이 보일 것이요 그들은 번개같이 달리리라. 나는 어저께 여기 오면 시속 100km도 밟아보고 110km도 밟아봤는데 상상을 초월한 속도죠. 여러분이 100km 지나가면서 차 옆에 한번 서보세요. 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못 느끼는데요. 100km로 지나가는 그 옆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쏜살같이 달라. 차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다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전주로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이리저리.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일원이 돼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달리고 돌아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병거들, 자동차들이 이리저리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서울서 전주하면 집신 걸치고 몇 칼레 걸치고 한 20일 한 달 그냥 이렇게 놀면서 가면은 한 달 걸릴 것이고 부지런히 가면 한 2, 3주는 걸어야 서울까지 가는. 지금 3시간이 모아버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야. 근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만 그러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마음들이 변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변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변해 있어요. 아이들까지도 다 변해 있어요. 아이들도 전도질 안 받아요. 나 지옥 갈게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응? 나 지옥 갈게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 징조들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그대로 읽어가면은요, 진짜 마지막 때 이런 생각 들어요. 아, 주님 오실 때 됐구나. 시작.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적응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호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열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지 이런 자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기 하나하나 빠진 거 있어 보세요. 여기 하나하나 빠진 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진다고 했는데 요거 지금은 하나로 제낄 수 있는 그런 거 반박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버렸다 이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어디가 있었습니까? 너무너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덜어는 그때는 뭐 몇 개 빠져 있었겠죠. 지금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금방 이러고.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이게 다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장 말씀대로 마지막 때 바빠.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마귀가요 온통 바쁘게 해버렸어요. 요새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게 막 달려다니겠잖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이리저리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바쁘게 달려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한 민족들이 대접,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갖고 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기근, 역병, 전염병 요즘 또 창궐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대요. 지금 여기서 빠질 거 있습니까? 지금 읽은 것 중에 성경에 요거 재림 직전에 징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야고보서 5장 3절은요. 부자들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을 것이요. 그래서 돈에 전부 그냥 눈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 4절에는 조롱하는 자들에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딨냐? 예수님이 온다는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거꾸로 따지는 거야. 그걸 믿냐? 성경을 믿냐? 예수님은 안 와.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당연히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늘어난다고. 예수님 믿으면 야 요새 시대에 그런 걸 믿어? 예수님 다시 온다는 걸 믿어? 순진해갖고 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반도체가 어쩌고 생명공학이 어쩌고인데 뭐 정말 예수님 다시 오고 이런 생각을 가져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 오실 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생각하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라. 마귀들의 교리를 따라. 지금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남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전부 다 거짓 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교리마저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한 증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하고 싶습니까? 근데 이 중에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다 해당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 라고 말을 주는 거죠. 현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직접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언급했던 내용들, 주님 오실 때, 재림할 때 이런 자연현상이나 사람들 마음이나 종교적이거나 보시라고. 몇 가지만 그래도 빠져있다면 좀 기대를 좀 있다고 오시겠지 이런 생각까지 좀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곧 주님께서 재림 오실 건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 해야죠. 자신이 없습니까? 왜 아멘 해야죠? 덜 맞추고 있으면 큰일이야. 이게. 임박해 있다고 말이야. 아직도 주님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실까? 내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좀 늦게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느슨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은 척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구원 안 받으면서. 그리고 같이 주님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구원도 안 받았고 우에 멸류관을 바라고 있어. 얼마나 준비를 깡통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와야 그래도 비스더니 올바로 준비할 수 있죠. 다 올라가면 자기 혼적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임박해 있다는 걸 알려줘도 바보같이 그걸 믿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지금 임박해 있어요. 그냥 말로만 아니고. 성경의 구절구절들, 이거 한두 구절,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이거 몇 시간이고 맨날이고 이거 증거 구절로 데려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빠진 이 구절 중에 어디 한 거 몇 가라도 빠져 있어야지 좀 늦게 오게 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바로 성경을 깊숙이 상고를 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요. 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구나. 디모데후서 4장 8절 저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생겨지 그 뭐라고 써졌어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옆에, 아니 그 옆에 의의 멸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책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 이후로는 너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근데 돈도 안 받고 기다리면 뭐 받으냐고. 의의 멸류관은 어떻게 받아? 바보같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자신을 아까 깨달으라 그래. 깨달으라고. 제발 좀 깨달으라고. 아무 교회 나가서 예수님 오십시오. 그럼 예수님 오시나요? 그건 다른 사람 올라가는데 자기들만 못 올라가. 알아야죠. 정확히 휴거될 자리에, 주님 불러주실 자리에, 재림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몇 가지만 상황을 보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봐서는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 징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던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록된 말씀이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택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라고 오시는 거고, 또 하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목적. 이제 이명택이가 대답을 잘하니까 왜 또 와야 됩니까? 나를 데려가라. 네? 나를 데려가라고. 아니 그걸 아까 이야기한 거고. 성경에 제 이름으로 오실 때 어떤 자격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거든요. 왕을 통치하시려고, 왕 통치하시려고. 무슨 나라를 통치합니까? 천년 왕국을 통치하죠. 그리고 왕국을 통치하시려고 와서 성경을 이루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맥이 이렇게 다 닿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들의 저택을, 성경에 기록되어 너희들을 위해서 저택 마련하러 갔는데, 올라갔는데 저택도 마련 안 해줬을까? 걱정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택은 이미 완벽하니 마련되어 가지고 끝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 그 저택에 기록되어 있고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벗어나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